파스콘 통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서열의 문답 해설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열의 문답 해설 10계명 제8계명에서 8계명에 관한 73문에서 75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9계명입니다. 76문답에서 78문답까지 공부합니다. 언제나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교리들이 텍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서열의 문답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학습을 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 얻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76문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77문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비참한 진실함과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78문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로운 것이나 또는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9계명. 이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9계명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명예와 관련된 것인가 동시에 말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언어의 성화를 요구하는 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거짓말에 관한 계명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한 것이죠. 즉 이 계명은 재판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약 재판이 오늘날의 수사관에 의한 어떤 치밀한 수사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증언자의 증언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또 악용한 사례가 구약에서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악한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인들의 참소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셨고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판결 후에 형을 집행할 때도 그 증거자가 먼저 손을 대도록 되어 있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증언에 대한 양심의 책임이 가중되도록 해서 만약 위증죄를 범했을 때 그 벌을 거짓 증거자 자신이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로 7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9계명의 본질적인 의미 뭐냐?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9계명은 말씀드렸듯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중대한 그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보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웃을 중상모략하거나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이나 또는 이간질하는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6계명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한다면 9계명은 혀로 사람 죽이는 걸 금하는 것이다. 잠언 14장 5절 말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했고, 25장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거짓 증언이 무서운 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 위에서 존립하는 게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를 갖다가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증언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규정합니다. 모든 경우에 침묵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물론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하는 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 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거짓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영이라 부르는 것이요,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1절로 25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으며,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로 14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이제 이야기했던 게, 거짓말에는 종류가 있다.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악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자, 그렇다면 먼저 악의의 거짓말은 뭐냐? 거짓말 자체가 이제 문제인데요. 어찌되었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참된 것을 말하라. 또한 우리가 입술로 말한 모든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악의로 하는 거짓말,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것, 명백한 이제 구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속이기를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어요. 이런 어떤 새빨간 거짓말로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 결과는 죽음이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이처럼 악의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므로 두말할 나위 없이 구계명을 어기는 범죄행위입니다. 악의 찬 거짓말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죽이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아첨하는 거짓말은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 뭐냐 이걸 봅시다. 근데 사실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A상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A상 거짓말은 보통 립서비스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는 A상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은 차원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산파들,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남자아이들 살리고 나서 거짓 복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왕의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위에 숨겼던 후였죠. 이런 기생 라합의 행위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칭찬하고 있죠. 심지어 라합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명예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구계명을 어겼지만 그들은 정죄받지 않았고 오히려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6계명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 살인죄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9계명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해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소상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시편 141편 3절 5절의 말씀을 끝으로 10계명 9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금 10계명 9계명에 관한 소요리문답 76문에서 78문을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76문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77문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의 진실함과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제78문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로운 것이나 또는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9계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제 10계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이 지금 끼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좀 불가피하게 또 내일 모레부터는 수련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이제 금요일에 그 다음 주 방송을 준비하고 토요일에 녹화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중에 한 번에 녹화를 더 합니다. 그런데 스케줄상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방송은 계속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규 방송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지난 성경교회하고 캠프 영상을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특집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올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음 시간은 제 10계명입니다. 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